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오늘 이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사인을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소선지서 두 번째 책인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자주 인용될 만큼 이 요엘서는 아주 오랜 시간 중요한 구약 성경으로 읽혀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문맥상 주전 500에서 8년 정도의 남유다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절씩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요엘에게 할 말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에게 주신 이 말씀 자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이처럼 진정한 선지자들은 결코 자신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오랜 시간 걸쳐 살아온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요엘서를 계속 보다 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2절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3절에서는 미래의 자녀들에게 관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단어를 씁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백성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날,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우리 요엘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테인데 이 날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이뤄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 4절에 나오는 이 곤충들 팥중이, 메뚜기, 늑치, 황충 이것은 모두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곡식이 다 싹쓸이 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메뚜기는 출애굽기에서 등장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또한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것은 백성들의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백성들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4절에서 메뚜기 떼가 찾아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가니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곡식도 없고 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과일 수확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백성들이 식사 때마다 즐겨 먹는 이 포도주 역시 깡그리 말라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5절 서두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취하는 자들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술에 취해서 영적으로 미련해지고 둔해져서 그들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취하는 자들아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또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6절이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4절에 나오는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6절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민족들의 약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갑니다.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눈물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애굽 군대가 공격하러 오는 것을 이런 메뚜기 또한 황충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요엘서에는 계속해서 심판의 이미지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뚜기가 다 쓸고 나가서 곡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둘 것이 없으니 당연히 제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곡식을 가지고 드립니다.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기도 하고 그것을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일종의 경고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곁을 어떻게 있다고요?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유일하신 왕의 곁을 떠나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인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된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인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때로는 조언도 하기도 하고 충고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예 끊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이런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 밖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회개와 회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5살만 되면 이 어린아이도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한다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가 이제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